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드린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살아갈 때 여러분 무언가 하지 못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능력의 필요성을 우리가 간절히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는 그래 이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기치 아니한 환경이나 어떤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찾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미신을 찾게 됩니다. 참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은 어떤 인생의 막다른 골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온 인류가, 전 세계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약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약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넘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해야지 그런 결심을 수없이 반복하지만은 며칠을 아니 어쩌면 몇 시간을 지나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인생의 얕은 골짜기가 주어지면 건널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머리로 너무나 잘 알지만은 생활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방황합니다. 이런 삶이,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은 네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힘이라든지 위력이라든지 또는 역사 또는 능력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는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 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흙을 밀어붙이는 큰 불도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불도저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놈 힘이 세다. 힘을 느낍니다. 불도저가 세워 있는데 그 옆에 티코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참 불도저가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불도저가 시동을 걸어서 악셀을 밟으면은 부르릉거리는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것이 궤도를 굴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또 다른 위력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은 장정 20명이 밧줄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나무를 이 불도저가 밀어 제끼면은 와, 힘 좋다. 성도님,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서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바울은 말씀을 보면 20절 이후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었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만물을 지배한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게만 한정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므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요점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제목 설교나 알미니안적 사고에 접해져 있으면은 강해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바울이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시킨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 앞에 들어가심으로 그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임함으로 그가 부활했던 그 역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던 그 능력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요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울이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부활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본문을 대하면 의미 없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단순하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잠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시간이 지나므로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믿음, 병들지 않는 몸으로 사셨습니다. 영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왔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이 너에게도 있단다.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완벽한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영원한 부활을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서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는 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과거였고 기업의 풍성함은 미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뿐 아니라 현재, 문법적으로는 현재 시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현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무엇을 알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누구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제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 때로는 죄를 지어도 일어날 수 있고 실패의 자리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정복하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여 어떠한 자리, 어떠한 환경,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십시오. 벌떡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너희가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바르게 알므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오른편에 앉혔다는 말은 그냥 오른쪽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런 말을 종종 남자들 많이 쓰죠. 당신이 내 오른팔이야,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성경적 용어로는 영화롭다, 세속적인 말로 하면은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만물이 복종케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셨던 그 만물이 복종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세상을 만만하다고 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쩌면은 너무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이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푸른 가을 하늘처럼 야, 멋있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자에게는 때로는 영적인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겪어야 하는 당연한 고통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과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현을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안에는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실패를 합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떠나서가 아닙니다.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말로만 하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냥 쉽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제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말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요. 그런데 안 되겠다고 안 하고 맙니까? 그냥 툭 쏘아붙입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면은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악한 말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 사탄을 정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있는 자들은 질병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아닙니다. 낙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렵다고 낙심하고 주저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부활케 해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정신도 신앙도 다 놓쳐버리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성도 우리가 이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들어 치아가 흔들리는 거 막지 못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를 써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노화로 인하여서 눈이 침침해지고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어깨를 쭉 늘어뜨리는
힘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수명이 단축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죽음을 정복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암이라고 하면 전부 다 포기합니다. 아닙니다. 암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할 때 찬양을 어떤 찬송 부릅니까? 보혈의 찬송, 보혈입니다. 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속에 흐르는 피가 주의 보혈과 함께 흐르는 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1858년에 미국의 뉴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키우다 보니까 소아마비입니다. 그래 부모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미국에는 생일이면 뭘 합니까? 케이크를 자르지 않습니까? 케이크를 갖다 놓으면 얘야 촛불을 꺼야지 하면은 폐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바람을 불어서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깨닫고 어린 아이에게 말을 알아듣는 그때부터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병약한 몸이지만은 비록 지금은 내 입술로 촛불을 끄지 못하는 그런 약한 자일지라도 세상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세상에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단다. 너는 할 수 있어. 이 어린아이가 11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이 놀렸어요. 학교 가면 지팡이를 짚고 가면 그 스택을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23살 때에 뉴욕 시의원이죠. 시의원을 출마를 합니다. 당선을 한번 됐는데 그 다음 또 떨어집니다. 그의 별명이 떨어짐이라는 겁니다. 28살 때에 이제 뉴욕 시장에 출마를 하는데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짐이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그 부모가 이 어린아이에게 오늘 본문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훗날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 세계 경제를 회복시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시킨 그 주님이 만유의 주가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능력 붙잡고 우리 살아갑시다. 어떤 자리,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기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 능력을 만져보십시오. 우리는 질병으로 주저앉는 존재가 아닙니다. 약한 자가 아닙니다. 암에 걸렸다고, 돈이 없다고, 미래가 암울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외면하고 내 혼자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